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네, 미가서 7장 5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장경택 목사님은 전국의 찬양 집회 다니시면서 초대교회 협동 목사라고, 초대교회 소속이라고 그렇게 늘 밝히고 다니세요. 해외 가서도 그러십니다. 그런 만큼 정말 언제나 자부심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만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 목사님의 찬양 집회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신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 강남에 저 삼성동 쪽을 가게 됐어요. 그때 그 논현동 삼성동 이쪽을 걸어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강남에 토요일 오후에 이 모임이 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이 핸드폰으로 티맵을 걸어놓고 자동차에 또 내비게이션도 확인해서 어디 쪽이 빨리 가나 이러고 했는데 이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쪽을 선택하자. 그래서 탁 선택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거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겠거니 혹은 1시간 40분 정도 걸릴 테니까 2시간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그쯤에 맞추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여기 표기되기는 2시간 이내 들어가는 걸로 됐어요. 그런데 2시간 됐는데 저기 그 무슨 다리예요? 저쪽 그 압구정동 앞에 있는 그 다리 있잖아요. 유명한 다리 성수대교. 거기서 가지고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야, 너 아까 왜 거기다 숫자 그렇게 썼어?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계도 못 믿겠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계 믿을 만한가요? 전 과거에 기계 믿을 만하다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기계도 못 믿겠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납치가 됐다는 거예요. 휴가로 왔는데. 아니 휴가고 첫날 갑자기 납치가 됐다고 돈 내놓으라고 막 협박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그냥 놀랬는지 그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많이 놀랬어요. 돈 내놓으라고. 근데 뭐 아들 납치했다고 그러면 막 그냥 전화기에서 우리 아들 막 내맞는 소리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군대 간 녀석이 무슨 핸드폰이나 있어야죠. 그래갖고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데 막 그 난리 하는 중에 아차 하고 정신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그 대화 그 전화 좀 붙들고 있으라고 아들 친구들한테 전화 좀 해보니까 우리 아들 친구들이랑 놀고 있네. 아니 매 맞고 있다는데 이게 뭔 일인지. 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한두 주 전에 교회에 있는데 하나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름 물어보세요. 목사님, 요즘 그 트럼프가 잘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 일으킨 건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죠.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랑 문제가 많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전쟁이 일으켰을 때는 우리가 입장을 달리 봐야 될 게 있어요.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안중근 의사라 불렀지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맞습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폭도라고 불렀습니다. 폭도라고. 왜? 우리가 존경하는 누구를, 이토 히로부미 총독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폭도예요. 우리는 정말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갖다 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일본에서는. 그 입장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입장이 있는 건데 우리가 어디 편에 섰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 가운데 4만 5천 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이란 정부가 시민들을 이걸 데모한다고 죽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뉴스에 안 해줘요.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그걸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뉴스가 지금 국민들한테 버림받아서 시청률이 0.3%예요. 이 정도 됐습니다. 왜?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그것이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해주는 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 판단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보편, 세 번째 객관화. 모두가 바라볼 때 다 그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선동에 휘말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시기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선동을 자꾸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선동에 휘말리면은 국민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겨요. 우리 일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그 선동 앞에 조용히, 그리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더 침착하고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 한마디도 글을 써가지고 지금 온통 시끌시끌해요.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를 갖다가 학대해서 죽였다고 그러면서 영상을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인 게 아니라 재작년도 팔레스타인이 테러 당했을 때 그때 싸우면서 그 사살한 사람들 갖다가 시체를 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 겪었습니까? 많이 인질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공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라 이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인권을 얘기할 거면은 이란의 인권, 지금 어린아이들 전쟁 중에 많이 죽어요.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 죄 없는 시민들 다 인권 중요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5.18 때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거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무력으로 진압한 세력 악하다 했죠? 그럼 이란은 국민들을 그렇게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 우리의 자유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혁명 수비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이란 시민들의 70%가 우리 이슬람 거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안 알려줘요. 4만 5천 명을 죽이면은 우리 5.18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4만 5천 명?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5.18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악한 무리들 그리고 시민들을 죽인 그런 어떤 독재 정권 타도하자, 그런 뜻 없습니까? 그럼 이란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 정권도 함께 타도하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란 공격한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은 그럼 편듭니까? 전 트럼프가 잘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그 시작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그랬어요. 전쟁 일으킨 트럼프 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는 김일성이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누가 와서 그 선동하면은 그거 들여다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싸워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왜 남의 싸움 가지고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민감하게 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 우리 동족들,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통치하는 그 정권은 정당한 정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죠.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친구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 6.25 때 정말 참담했던 일 아십니까? 6.25 터지고 나서 막 6월 25일 날 26일 날 막 그 군인들 엄청 막 부상 입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왔죠. 그래서 그 부상자들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그 군인들 죽인 줄 아세요? 28일 날 돼서 인민군 몰려 들어오니까 인민군들한테 의사 간호사들이 나서 가지고 저 사람 국군이라고 옷 안 입고 있잖아요. 환자복 입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국군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살하는데 앞장서서 지적해 준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었어요. 믿을만 합니까? 고쳐줄 책임과 의사로서 간호사로서의 양심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윤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죽이라고? 이거 안 될 일이죠. 그게 우리 역사입니다. 사람 믿을 게 아니에요. 싸울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또다시 한 2달 후에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진영 논리 가지고서 끊임없이 선동하고 그리고 우리를 따르라 우리를 믿어달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 한 번씩 와서 손 내밀고 악수하고 인사하자는 사람들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겪어봤지만 그 사람들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10년, 20년 지켜봤더니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믿을만하다 할 때 믿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게 그 선동에 막 그냥 뉴스 보고 나서 뭐 이러고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편싸움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두 차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하는 얘기 보면 서로 편싸움하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게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둘 다 똑같이 잘못했네 이래버리거든요. 남의 잘못 얘기 안 해요. 자기 잘못 얘기 안 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지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싸워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지금 대한민국은 싸움과 갈등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싸움을 부추겨요. 사상이 부추겨요. 사상 어떤 사상이요? 국민들 간에 싸우라 이거예요. 그것이 권력 유지에 유익하다면 계속 싸움 붙이자는 거죠. 여기 우리들이 같이 놀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런 점에서 신중하십시오. 저는 전쟁 상황은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욕심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싸웠다 하면 그거는 분명히 양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는 잘못했고 누구는 옳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빨리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그 가운데 희생자들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욕심들 부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전 박정희 대통령이 참 지혜롭다 생각한 것이 이런 표를 주었어요. 믿지 말자 미국, 속지 말자 소련.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기엔 딱 어찌나 그렇게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안 되면은
미국도 일본 일전에 여기 조선 땅은 일본이 가져가라. 아시죠? 그리고 일본은 조선 땅 가져가고 대신 미국은 필리핀 가져가라. 그렇게 카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합의해가지고 그럴 때 고종은 이건 멍청하게 미국한테 어떻게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그래도 어떻게라도 편지 한 장 전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서는 애를 썼거든요. 이 외교가 안 되니까 사방 돌아가는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참 어리석은 임금이었죠. 그러니까 나라 잃어버린 겁니다. 시대를 잘 읽어내야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이 서 있는가 그것도 봐야 돼요. 우리를 침해하고 우리를 괴롭힌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했죠? 통일 가로막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믿을 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가 중심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기 가서 무조건 우리는 여기 편 저기 편 그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와 함께 유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배척하고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유익한 자들과 함께 한다. 이런 중심 갖고 사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혜를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로 아무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7절 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람 믿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얘기할 것 없고 이 편 저 편 들 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누구 편이세요? 누구한테 투표할 거세요? 여당이요, 야당이요? 그러길래 저요? 전 예배당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인데 전 중심 잡수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배척한다. 그럼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저건 잘못됐다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서 전 중심 잡습니다. 특별히 제가 조심하고 지금 눈여겨보는 법이 있어요. 교회 해산법입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교회 해산법. 이게 지금 교회 해산법이 진행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2018년도 중국이 그 유사하게 종교 관리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종교관리 사무조례라고 하는 2018년도. 그 모든 종교는 국가에서 관리한다 하는 그런 법이에요. 2020년도에는 모든 종교기관은 등록하라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들입니까?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를 와서 그때 불 지르고 폭파시키고 그리고 이 교회 종탑 끌어내고 부숴버리는 거 교인들 잡아가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등록 안 된 교회. 2021년도에는 교육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교직자 관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일 국가 시책에 반대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잡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그 많이 잡혀갔습니다. 제가 그때 총회 세계 선교부장 할 때 중국에 있던 그 오명봉 선교사라고 그 사람 감옥에 갑자기 끌려갔는데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년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좀 끌려갔어요. 관리조례에 따라 그 법을 만들어서 그 1단계는 첫 번째는 관리 이거 조례 두 번째는 등록시키는 것 세 번째는 교직자 관리 세 단계로 갔는데 중국은 지금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세 가지로. 그 1단계가 우리나라 교회 해산법이에요. 국가 시책에 만일 다른 얘기하는 종교기관은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마침 다행스럽게 우리 김성원 집사님 여기 계신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진행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국회에서 맞다 일하시는데 맞다고 하니까 맞는 겁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 증언을 지금 직접 증언을 여러분들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이제 2년 후에
교회가 이제 또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역자들이 국가 시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겠다. 이렇게 되면은 가는 길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똑같이 진행된다는 점에 우리가 경계해야죠. 그래서 권력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 하나님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8절로 갑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한번 그 루스드라고 벌판 한번 좀 보여주세요. 루스드라 벌판. 제가 루스드라 벌판을 네, 저기 루스드라 벌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저 루스드라에 저 벌판을 거닐다가 그 다음번에 들어간 것이 이제 가서 회당,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쪽을 가게 됐는데 쭉 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많은 루스드라 이제 도시로 들어갔어요.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더니 야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했다. 평생에 못 걸은 사람을 잡아서 그냥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이 바울, 같이 갔던 이 동행자지요. 동행자 첫 번째 이 여행이니까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에게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우스다. 제우스 신. 그 다음번에 바울에게는 이 제우스 신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나서서 말로 얘기하자면 변호사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신전에 갖다 앉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금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요? 예? 신전으로 지금 가려고. 그래서 저 신전에 지금 막 끌고 가는 길이에요. 왜? 신들이니까 신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신전으로 막 데려가는데 바울과 신라가 말려요. 바울과 이 지금 바나바가 말립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 예배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니라네? 이상하다. 이러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 듣고 누가 쫓아오냐? 유대인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지니까 죽었구나. 그래서는 저 벌판에 갖다 버린 겁니다. 버려놨더니 그 다음번에 바울이 죽었다 그래놨는데 한 3일쯤 있다가 또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이 저 이고니언이라는 곳에서 왔거든요. 그 더베라는 곳에서 왔어요. 오히려 이고니언 더베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합니다. 이 무슨 일이에요? 거기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죽이겠다고 그때 쫓아왔던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들이 질려요. 아니 저 죽은 인간이 어떻게 또 와서 또 저 복음 전에 또 전도하고 있네. 두렵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 야성이에요. 한국 교회는 바로 저렇게 고난당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서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강점기 때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저 호남지방 가보는데 호남지방에 그 성주순례 가서 보면은 교회마다 다 인민군들한테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그렇게 죽임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핍박을 한 것이 어디였냐? 서울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 죽였고 그 다음번에 호남지방이에요. 왜? 저 경상도 지방은 못 들어갔고 대구 거기서 막혀버렸으니까 이 호남 지방은 다 장악했거든요. 호남 사람들 엄청 공산주의자들은 죽었어요. 그 김삼룡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주 유명한 그 남로당원이죠. 지도자인데 그 사람 고향이 어디냐? 저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그곳에는 그 김삼룡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영광 일대 교회들 한꺼번에 많이 죽임당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영광에 있는
그 우리가 늘 찾아가는 성주술 할 때마다 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염산교회군요. 77명이 그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77명. 목사님 가족 8명은 어린 아기까지 교회 마당에서 때려 죽이고 어린 아이들 그 네 딸 아이들이 전부 다 엄마는 마침 그 집을 비웠는데 네 딸아이 잡아다가 큰아이가 막내 아이 3살짜리 업고 가는데 운다고 그 아이들은 데려가서 그 아이를 칼로 목을 쳐 죽였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이런 박해의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사람들 묶어가지고 목에다 돌 달아서 물속에 떠밀어서 물에 다 잠기게 해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만 그랬나요? 그 옆에 있는 그 야월교회도 마찬가지로 6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순교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 전라도 땅에 뭐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 섬일 때 말로 다 못해요.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도 아시죠? 그게 다 그 호남 일대예요.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그렇다 해서 절망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도록 하지요. 대적들이여 기뻐하지 말라고 왜 우린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지요?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분 그리고 교회 초청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분 가운데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김철웅이라고 하는 분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 김철웅이란 피아니스트 제가 저분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정명훈 지휘자 아세요?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북한에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음악가가 누구냐? 저 김철웅이에요. 동급이에요. 엄청나지요? 8살 때 평양음대에 합격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8살 때. 거기는 체제가 그래요. 아예 싹수가 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딱 택해서 그 다음번에 계속해서 쭉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그거 하나만. 체육, 인재 그러면 아주 뛰어나다 그러면 아주 8살 때부터 대학에 보내갖고 거기서 쭉 평생 중고등학교 과정,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과정 그리고 대학 과정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로 이제 소련,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으로 딱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상도 받고 뛰어난 음악가니까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 음악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긴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길을 가다 말고 노래 연주를 하나 들었거든요. 노래 연주 길에서 들은 거예요. 자기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 연주를 궁금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리차드 클레이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아노 친 멘델스존의 가을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노래를 길에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나오니까 우두커니 서서 다 들었죠. 자,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십니까? 살짝 들려드려야죠. 그렇죠? 네, 한번 조금 들려주세요. 네, 오늘 음악회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이 곡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곡입니다. 이 곡을 길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평양 음대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악보를 평양에선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신에 뛰어난 감각이 생긴 게 뭐냐? 들으면은 외워버리는 거예요. 들으면 외워요. 그 예를 들어 베이토벤의 뭐 소나타다. 한 번 들으면 그냥 칩니다. 그 음악 교육을 이거 보통 8살 때부터 해서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감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거 듣고 와서. 그 와서 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북한에 이제 다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결혼할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뭘 들려주면 좋겠습니까? 이 노래지요. 가을의 속삭임을 연주를 해줬어요. 연주해줬다가 이것을 다른 동료가 들은 겁니다. 피아노 소리를.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발이 돼가지고 그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모든 그동안의 심할서 비슷하게 근데 이것이 한번 남아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상성, 당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집안이 원래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 할머니가 보니까는 그 평양에 있는 백화점 중에 제일 큰 백화점의 사장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도지사, 어머니는 대학 교수. 그 정도 이 정도의 토대가 되니까 평양 음대를 갈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것 피아노 쳤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비판하고 그 다음번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기록에 그런 것이 남고 사상에 문제가 있는 인물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거 지금 러시아 갔다 오더니 서방 음악 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회의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맨날 당에서 치라는 그런 어떤 이 노래들 혁명가 이런 것만 치고 있고 그리고 모두 이 공산주의 국가의 음악가의 곡들만 연주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냐? 그 음악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음악이라면 무엇이라도 연주할 수 있어야 음악가 아니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는 음악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보자. 어디 서방이라도 가자. 그러고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좋은 배경을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중국 가가지고 만만해야죠. 먹고 살 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온 사방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는 험한 일 하고 그냥 음식 구하느라고 그렇게 손 다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이 피아노가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에 교회죠. 그래서 교회 들어간 겁니다. 피아노 치러. 어디라도 피아노 좀 쳤으면 좋겠다. 그 음악가의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교회 찾아서 피아노 치다가 그 목사님 만나서 여기 들어오는 길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도와줘서 오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크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이 거기 있었는데 포기하고 왔구나. 결혼할 여자, 놔두고 안 돼. 나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던 그런 어떤 약혼을 목전에 두고 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행이래요. 그 아가씨가 누구냐? 얼마 전에 처형된 장성택의 조카입니다. 만일 그때 결혼했다면 나는 그 집안과 연결돼 가지고 나도 날아갔을 거야. 워낙 집안이 좋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의 그 오빠 장용철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숙청된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 집안이 워낙 유명해서. 근데 나 여기 나왔다고 1년 만에 버리고서는 딴 남자 평양에 영화 배우고 결혼했다 하는 소식이 벌써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아노 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갔더니 결국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결혼 못했다고 아쉬워했더니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 보니까 처형당할 위기를 하나님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개척교회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배를 저희들이 정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가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났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오늘 저희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미가 시대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미가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예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일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크게 일어났다고 사람을 믿지 말아라. 왕이 정치 잘했다고? 아니에요. 왕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저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 왕의 그 이야기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나온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해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산다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의 그 모든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재정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 기적이라고요?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 북녘 땅에도 훌륭한 인재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굳게 새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숙한 믿음 갖도록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서로 옛날에 우리나라 망조가 들었다 하던 동인과 서인의 그 전쟁이 끝없이 이어져서 영남 출신 그리고 호남 출신하며 싸우고 있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다투고 있고 그러면 부자니 가난한 자니 싸우고 있고 아니면은 또 직장에서도 사용자니 노동자니 싸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미래를 자신 있게 우리들이 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바랄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하나님, 이 땅에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할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어떤 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따른 길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